이 찬양 내용대로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습니까? 네, 아멘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주님의 삶을 드리고 싶다면 제가 광고했잖아요. 섬기실 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드리면 된다고. 근데 사실 오늘 2부 예배는 그죠?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참 민망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는지 그 이유와 또 그 감격과 그 의미가 정말 우리의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영유아부 담당하는 교육자가 있고 유초동부 담당하는 교육자, 청소년부 담당하는 교육자. 한 번은 이번 주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같이 훈련받았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에 청소년부를 감당할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교육자를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교육자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말 헌신하며 이렇게 사역하는 교육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섬긴 교육자를 하나님이 빨리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런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라면, 여러분 저를 한 5년 보셨잖아요. 어느 부서에 가면 제가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청년부? 네, 어떻습니까? 유치부를 하면 어떨까요? 전혀 아닐 것 같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사역을 가장 많이 한 부서가 유치부였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제 대학 때 저희 교회는 유원지에 있어서 성경 공부를 끝나면 이 청년들이 가서 때로는 전도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하는 대상, 주로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어른들이었을까요? 젊은이들이었을까요? 어린이였을까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봐주시니까. 제 별명이 그래서 붙었는 게 애 늙은이였습니다. 주로 만나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어른들, 그것도 할아버지들을 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역시 성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죠? 그래서 저를 제 성향상 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한 대상은 그런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양미래 주사님, 얘들아 뭐 이렇게, 그죠?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제일 뒤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제 성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진지합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죠. 에너지가 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내가 유초동부를 감당하고 더 내려가서 유치부를 감당한다니까 한 후배가, 선배가, 오빠가 그 일을 해?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굉장히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고, 아이들이 제 설교에 혹 빠져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고,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 사역을 한다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니까 칭찬에 뭐 한다고요? 고래도 춤을 추는 것처럼 제 성향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연예인들이, 그죠? 연예인들은 사실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채모 그리고 구모, 이런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까? 수 없는 비참한 댓글에 견디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기를 얻는 것, 인정받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처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기를 얻으면 다일까요? 인기를 얻는 것이 무작정 좋은 것입니까?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소녀 시절에
자신이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퇴근을 해서 포장마차에 갔다는 겁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술 마셨다는 얘기를 안 해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마차에 가서 친구,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에 정말 이 가왕이 왔다는 거예요. 가왕 누구였을까요? 조용필. 그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술을 먹더라는 겁니다. 옆자리에 있어서 또 이 집사님은 굉장히 친화력이 있어서 같이 이제 합석을 우연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용필이 어떤 존재입니까? 수 없는 박수와 인정을 받고 무대에 설 때마다 오빠 하면서, 그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왜 이 술자리에 와 있는지, 무대가 끝나고 너무나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박수갈채를 받고 막상 무대를 내려오면 느껴지는 이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박수가 끝난 다음에 다가오는 이 허무감에 견디지 못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마약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인정해주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어디에 자꾸 의존합니까? 칭찬받으려는데, 인정받으려는데 정정긍긍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뿐입니까? 더 센 것을 줘야 합니다. 한 번의 칭찬, 그때는 잘했어, 이 정도만 했는데 됐는데, 인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는 그에게 그냥 잘했어 다음에 하면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잘했어, 점점 갈수록 센 맛을 주어야만. 그리고 한번 잘 칭찬하다가 그 다음에 칭찬 안 해주면요, 칭찬 안 해줬다고 섭한 마음, 그런 마약과 같은 것이 인기인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울을 보십시오. 우리의 흔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좋은 놈을 골라서 가졌던 탐심 때문이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광야에서 괴롭혔던 아말렉 군대를 쳐부시는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셔서 이제 절대적인 백성을 다스리는 왕, 초대왕 사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남김없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물론 오늘 맞이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짐승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느냐? 이들이 뭐냐? 라고 하는 여기에 사울이 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아말렉 왕을 죽였고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오늘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뭐 했더라고요? 좋은 놈만은 골라서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지 내가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사울 자신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라고 사울이 얘기하죠. 여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처방책이 뭡니까? 뭐라고요?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다음 구절 듣는 것이 라는 표현은 강조하기 위해서죠.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지 아세요? 이 불순종이 뭐와 같다고 하는지 아세요? 가장 악독한, 당시의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율법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라고요. 오늘 이 불순종이 뭐와 같다고요? 우상숭배하는 죄. 그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진노하는 이 나쁜 짓을 너는 했다라고 오늘 사무엘상에 사무엘에게 말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만 하지 않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탐심. 왜 불순종하게 된 겁니까?
좋은 것은 가지고는 싶고 죽이기는 싫고 소유하고 싶은 이 마음, 탐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사실은 탐심 때문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뭐라고요? 탐심이 똑같다. 뭐랑요? 우상 숭배다. 아예 못 받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울은 탐심 때문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얘기하며,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저는 만약 들었다면 저는 행동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것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저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24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왜 탐심이 일어났다고 하죠? 근본적인 이유는 탐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놈을 살려오는 것은 불순종한, 정말 아까워하는 탐심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한 것입니까? 오늘 24절에도 나타나고 마지막 사무엘이 떠나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옷자락을 붙잡다가 옷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여기 속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얘기하는 이 중심된 내용을 본다면 결코 사울이 탐심 때문에 오늘 이 불순종이 낳은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였습니까? 사울을 움직이는 것은 그에게 있는 탐심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행동하게 하는 중심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현하는 이 모습,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기에 이미 드러납니다. 사울이 범죄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내려진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만약 저라면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성도들이 저를 박수를 보내고 좋다 할지라도,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박수를 보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럴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끔찍한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누가 더 저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오늘 시작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범죄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떠날까 봐요?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이 승리로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사울 왕은 제대로 된 왕이다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울이 뭐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탐심 때문만이 아니라 인정에 목말라 있고, 그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그를 더 중요시 여기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고백,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했지만 그 예배가 기대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승리를 주셨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왕이여 정말 승리했네요. 결국 사울은 기대하는 거죠. 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보내는 그 높임, 칭찬을 받고 싶은 거, 그렇죠. 가왕이었던 그 한 가수, 인정을 받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더 커진다고 한 그 문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정받음에 대한 이 기기울임이 어디에까지 나간다고요? 오늘 이 사울처럼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티브 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어요. 신학교에서 그죠? 요한복음이라는 원어를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 헬라어를 분석하고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가르치는 부분에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가르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열심히 때로는 잠을 설쳐가면서 준비를 해서 가르쳤고 무사히 한 학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평가를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수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놓고 아예 게시판에 한 학기 동안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대부분 좋은 평가들이 이어졌는데 정말 그건 눈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 스티브 온 목사님에게 눈에 들어오는 얘기가 뭐였겠어요? 비난하고 좋지 않은 평가들, 너무 어려웠다 강의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때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아니, 어렵다니, 원어 강독이니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는 그죠? 성수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 여성에 따라 이 동사가 달라지고 그런 거죠. 단수, 복수에 따라서 그죠? 동사의 위치, 이런 내용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냐 아니면 목적어냐, 그죠?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하는 겁니다. 역격, 소유격,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변화되는 게 헬라어예요. 마치 원어를 읽으려면 수학 공식을 가지고 갖다 대야 되는 것처럼 그게 헬라어인 거예요. 그 원어 강독을 했으니까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하는 거냐고 그때 마음을 표현한 거죠. 스티브 온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났는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되니까 야, 나는 교수할 자격이 없나 보다,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찾아온 거죠. 마침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내가 왔어요. 스티브 온 목사님의 아내. 그래서 뭐 했겠어요? 지금의 이 상황 알려줬죠. 뭐 하고 싶어서요? 그나마 자기 편인 유일한 아내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더 과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설교해왔냐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자고 설교해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 복음적인 내용이 적용돼야지. 처음에는 유일한 아군인 줄 알았던 아내에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난 거죠. 너무 섭해지고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복음적으로 당신에게 적용돼야지 하는 순간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은, 원래는 강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바라바, 그 한 인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바라바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라바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인 존재가 십자가에 초형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도인데 그냥 강도가 아닌 거죠. 그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으면 십자가란 가장 간악한 자를 죽이는 그 형벌을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에게 허용했겠습니까? 심판을 그렇게 내렸겠습니까? 바라바는 매일매일 감옥에, 정말 이 지하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자기의 죽을 날을 언제가 올 건가 두려움 속에 살았겠죠.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뭘 이제까지 기다린 것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을 그날을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린대. 부르잖아요, 간수가. 결국 불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나와라. 왜요? 이름이 바라바니까. 아버지 아들 바라바야 나와라. 그 순간에 이제 죽을 줄 알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떨면서 기어 나왔을 텐데 그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간수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 돼. 너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해방된 자가 된 거야.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겠죠. 왜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담하는 줄 알았겠죠. 근데 왜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해방됩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을 사람인데 왜 내가 해방됩니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기에 간수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 너는 죽어야 마땅한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 형벌을 받았는데 너 대신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놈이 십자가에 너 대신에 달린 거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제는 너에게 아무도 십자가에 달릴 죄를 지은 존재라 얘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아들 바라봐. 우리도 누군가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 우리도 똑같죠. 복음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자녀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서 형벌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자리에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바라봐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여기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렵다, 재미없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 존재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왜 여기에 흔들려야 하는 건가?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피의 가격이 매겨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외쳤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지었던 데니스 제니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이 욕망이 가득 일어났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신의 이 마음 숨기고 싶어서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뭘로 감춘 것입니까? 자신의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큰 열심과 헌신으로 교회 봉사를 했다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인정받는 거. 그 인정으로 자신을 포장함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이 문제에 이 목마름을 끝없이 생명 하나 없는 자신을 감추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해결이 됩니까? 가면 갈수록 인정은 받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생명이 없는 자신의 영혼에서 외치고 있는 목마르다고 외치고 있는 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사람들의 인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또 살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인정하신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들상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살더라고요?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종노릇하는 자 되어야겠지만, 종으로 섬겨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목회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자유하지 않아요. 오늘 또 누가 뭐라 하냐, 오늘 또 누가 나를 바라보냐, 긴장하고 끊임없는 이 스트레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왜 이토록 스트레스를 받는지, 사람만큼 우리에게 스트레스 되는, 관계만큼 스트레스 되는 일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뭐 때문에요? 결국에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입맛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한마디에 넘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사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거죠.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아들을 버리심으로 바나바 대신에 죽게 함으로 그 바나바가 해방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면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더 갈증을 느껴야 되는 이 마약과 같은 존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뭐까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요. 왜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난 너를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라 하리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복음인 것입니까? 누구도 인정해서 탈출할 수 없고, 인정받으면 신나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에는 더 센,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몸을 혹사해야 되고, 그 인정받음에 결국에는 내 자신이 굴복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모든 대가 다 지불했다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노력이 필요 없다고.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루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여기십니까? 괜찮다, 나 너 사랑해, 난 너만 보면 껌뻑 죽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버지의 아들,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를 볼 때마다 있는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견디지 못하시는, 날마다 춤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고르바초프가 한 번은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그 고백은 뭔 거예요? 정말 그림을 제대로 볼 줄 못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완전 바보인 존재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찔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지십니까? 달리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재창조하셨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대가로, 그 가치로 우리를 창조해내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뭔 겁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를 찌릅니까?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아니,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이 가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특권으로 인정에 목말라든 사람에게 종로로 타든 해방된 이 복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들도 누려져야 할 존재라고. 어떻게 누리게 합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가 그런 곳 아니어야겠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아질 때
그 사람이 인정에 목말라서 칭찬해달라고, 칭찬 좀 해달라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진짜 하나님의 인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신나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한다는 목소리에 정말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내려가셨는지 바라봐. 아버지의 아들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래서 모든 진노, 모든 평가를 다 이미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가치,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가치로 격려하며 세우며 그 값어치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날마다 풍성하여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찬양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을 우리 기도한 후에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이 다시 찬양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누구도 인정받는 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수준으로 이제 우리 서로를 보고 상대방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이 성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알아주면 누구 하나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붙들며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